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공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으로 미련하고 둔한 죄인이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하는 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들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어주셔서 저들이 그 말씀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 또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어느 날에 비해서 오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딱 붙들고 루터가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딱 폈을 때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가 바뀌어졌고 그가 이 하나님의 길로 흘러갔던 기독교 역사상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물꼬를 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생애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 확실히 믿어요. 구원자인 줄 이제부터 내가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난 매일마다 주님 주님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도 전하기도 하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형식적이고 우리의 삶은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을 딱 던져줘서 이제는 이게 몇 달이면 잠깐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되는 바이러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저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사진은 나중에 또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요.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이것을 영상으로 한 13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인데 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심각성, 그죠? 50년, 2050년, 앞으로 30년이 최대치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 환경의 심각성이 크게 얘기가 되어지다가도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았죠.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게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1990년대만 해도 이 환경에 대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차지하고 있었던, 육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퍼센트가 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14%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7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은 뭐라고 해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뭐예요? 15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지구가 돈다고 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돈다고 했어요. 그거를 천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 지구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지구는 사각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그리고 가만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죠? 이것처럼 사람의 사고의 전환이 이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1537년입니다. 이때 이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것을 증명해내면서 이제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는데요. 보시면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 신학자가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가 14%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이 이제는 2000년대 돌아서면 74%나 차지하고 77%네요. 77%까지 차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그게 좁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스라든지 뭐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지금의 코로나도 박쥐에서 뭐 이렇게 건너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의 시각은 이 짐승들에게 붙어서 살았던 이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들이 어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와요? 사람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취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부에도 보면 제가 어제 찍은 사진을 두 개 캡처해서 얹었는데요. 옆에서 찍은 것과 위에서 찍은 이것을 올렸는데요. 성도는 어느 시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 시각의 전환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당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어둠이에요. 어둠 세상은. 결코 이 세상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랏빛, 핑크빛 그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게 어땠어요? 예전에 한때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이 세상에 뭐예요? 자랑거리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를 백밀레에다가 은밀레에다가 달기도 하고, 그죠? 또 물고기 모양 이거를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가 봐. 또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면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 그 채널을 뒤에 빨간 딱지 딱 붙이고 다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시되고 뭔가 뽐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곤두박질 쳐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나 예수님 믿어. 오주야,
설교 때마다 고치 얘기했는데 미안한데 학교 가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제자들 위해 다닌다 이런 자랑하니? 부끄럽니? 그건 아닌데 굳이 뭐 할 얘기는 없다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자랑거리야 되고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전등이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뒤에 선풍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가 들어와서 버튼을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믿어요? 어느 곳에든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말이나 행동들이나 내가 굳이 나 교회 다녀, 나 제자들의 성도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전혀 나랑 달라. 왜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근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 자체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 요한서신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삶.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으면 결코 쉬운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으로 뭐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가 안 되는 게 막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건강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점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사업을 도와주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뭔가 주는 게 있는가?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왕따를 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형편과 사정인가? 지금은 풀렸습니다만 최근까지 교회의 모임, 소모임까지 다 막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진리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 미수.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그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속에 없다. 포부의 혐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불의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의 입에 먹힘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요 왕인 것을 심지어 몇 살이야? 4살짜리 그렇게 고백하고 죽어갔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은 그 고백과 그 핍박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단 하루를 살든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이 계신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앞으로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해, 나에게는 구원자가 꼭 필요해,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다면 진실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셨어요. 내가 구원자가 꼭 필요해, 나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는 이미 나를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작정하셨고 나를 예정하셔서 불러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딸이 별로 전화를 안 하다가도 어느 때 아빠 전화가 와요. 어느 때 전화가 올까요? 필요할 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바로 보내주죠. 필요할 때 누구를 찾는다는 것, 누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저는요 중학교 때 학교 갔는데 학교에 뭘 해야 돼요? 육성예배를 그때 내야 돼요. 수업료는 제가 워낙 가난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때는 생활보호대상자였기 때문에 수업료는 안 냈어요. 근데 육성예배는 내야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6,000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내라 하면 해가지고 못 내고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돼가고 이제 다음 분기점이 돌아오니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교무실 앞에다 손들고 막 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생님들 정말 나빴어요. 가난해서 힘들었는데 그걸 못 내는 건 내가 못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 그렇게 쪼으면 집에 가서 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집에 가서 또 그거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지만 못하고 또 밥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냥 밥 먹고 가요. 그럼 엄마는 또 이 음식이 또 왜 우는지 막 또 회초리를 들죠. 근데 집을 나서면서도 걱정이죠. 학교 가면 또 와서 교무실 앞에 손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필요와 욕구를 물질적인 것에서 찾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참된 생명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이 메시아가 누구에게서 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는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5,000원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제가 5,000원만 보낼 수 있어요? 따블로 다 보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아가페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전부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구세주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필요도 느낄 수도 있겠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코로나 정말 이래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막 살아왔죠. 근데 돈으로도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래저래. 근데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전환처럼 우리의 시각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사고의 전환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에게 집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제자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모여서 자꾸 모이는 이 예배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뭐 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본문하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또 덥기도 하고 제가 요즘 조금 그래서 이 7월 남은 7월과 8월 한 달간만 새벽 기도를 좀 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가 쉰다고 해서 기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거기에 대한 적용적 기도 제목들을 들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새벽에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늦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막 분주하게 아침 먹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50세는 이제 퇴근하시면 보통 몇 시에요? 9시 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저녁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드시고 한 10시쯤 돼가지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 말씀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금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역사적인 시기는 어느 때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잖아요. 자기들이 매년 1년에 3회씩 성년들은 계속해서 찾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친서를 내려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다 죽일 거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면 다 죽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신서를 보고 자기가 그것을 내려주는 국무총리의 위치에 있었을 그 위치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배했던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날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각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를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 그 구세주를 어떻게 해요? 보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지금 이거 보고 증언하는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함께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죽어가고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또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너무 깊숙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깊숙이 숨어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고난과 이 핍박의 이 굴레 속에 넘어서 있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나를 통해서 봐라, 내가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신앙에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분은 우리 어머니시죠. 또한 저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더 타락할 수 있고 더 세속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머니가 사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면서도 우리 아들딸에게 너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입술로나 삶으로 증언하고 있느냐, 증거로 나타내고 있느냐. 조그만한 일에도 화를 확 내고 조그만한 일에도 걱정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보여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느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크냐 작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적게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내가 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 제자들 위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이근옥 권사님 코로나 탁 터지고 몇 개월째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환경이 되고 상황이 되고 마음만 있으면 이 자리에 오십니다. 이 자리에 못 오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상황들 속에 우리 이근옥 권사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몇 개월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과 통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것들을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근옥 권사님만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고 비전하고 계시고 고통스럽죠. 잘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전부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찬미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고백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같은 동종.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동종.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었잖아요. 근데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가 된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처럼. 이런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완전히 분리되진 않죠.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 논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찬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15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당시대에는 몇 주째도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모습으로 올 수 있냐, 이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해줘. 내가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해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똑같이 당시에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본문은 거한다라는 것은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거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구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요? 떠나시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을 찬송할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하나님인 것처럼, 코로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자꾸 우리가 제약되어질 때, 코로나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막혀질 때 그냥 예배 끝,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뭐예요? 시간을 정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나는 어리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보죠? 우주야 기말고사 보니? 학교에서 시험 안 봐? 응. 기말고사 보면 지금 뭐야? 시험 준비하잖아요. 이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 보듯이 물어보고, 너 어떻게 살았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예지를 내려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부정시상 가정법인데, 이 부정시상 가정법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주 단회적으로 딱 한 번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부정시상 가정법을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서는 두 번째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확실한, 이거는 확고한 이런 의미를 해석할 때는 이 부정시상 가정법을 쓰거든요. 신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하게 그냥 확고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대충 고백이 아니라 어리벙벙하게 교회 안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이 심장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모든 삶의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증언하고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 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그냥 술에 술 타고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죽음이 딱 선언된 그 상황 속에서도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신 그 놀라우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모든 삶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